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해야 될 부분, 그 내용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완전한 그곳,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모든 실과 바실이 풍성한 정말 살기에 너무 적합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온전한 환경으로 구비시켜 놓으신 그곳에서 첫사람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을 봐요. 유혹을 받아 시험에 넘어가는 부분들을 보죠. 이렇듯 온 인류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볼 때 예외는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세 가지 종류의 시험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며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서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다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먹는 것에 가장 근원적이고 일차적인 이 재정의 문제,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강해 설교로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1절 이 본문을 맞이하기 앞서서 바로 앞에 연결된 본문을 본다면 우리 부활절에 우리 침례하였듯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천국 전파 이 소식을 들으시고 세례 곧 침례를 받으시는 그 내용의 본문 말씀을 살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영광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도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곧 침례를 받으셨다. 성경은 이어지는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서 이때에 곧 그때에라고도 얘기하지만요. 이때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리듬에 맞춰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 주는 부분들을 본문들도 볼 수가 있죠. 이때에 예수께서 세례 곧 침례를 받으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성령의 확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확정해 주시는 이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토테라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굉장히 하늘의 영광스러운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하나 얻게 됩니다. 승리가 있다면 시련이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처음 은혜를 받으신 분, 우리가 침례를 받으신 우리 지체들도 계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의 공적 선원으로서 은혜로운 침례 일들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맞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임을 고백한 이후의 삶들이 펼쳐지죠. 어땠을까요? 직접 인터뷰를 해도 뭐 좋겠습니다만 지금 다 교사로 섬기러 가가지고 없네요.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늘 행복한 감사로 충만한 감정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업앤다운도 있겠죠.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시험이나 시련 혹은 감당해야 될 역경과 고난의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강해 설교의 좋은 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낼 때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찬찬히 짚어보고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좋은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은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집 혹은 내 직장과 경제적 상황과 건강의 문제와 왜 이런 일들이 더 어렵게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잘 살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타이틀대로 쭉 살펴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했고 예수님은 그때의 세례를 받으셨으며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후에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카톡의 영상이 있는데요. 어린 새가 이제 좀 완전 어린 새는 아니에요. 약간 좀 등치가 커진 어린 새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좀 뭐 청소년기를 맞이한 새 같은 거죠. 근데 이 새가요, 저 구석에 이렇게 애벌레가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걔를 봐요. 그리고는 막 쫓아가요. 그리고는 내 입을 10개 열어라! 그러는 것처럼 입을 쩍 벌리는 거예요. 근데 벌레는 계속 도망갑니다. 또 얘가 또 멀어지니까 쫓아가서 또 봐요. 그리고 거기서 입을 쩍 벌려요. 이걸 한 두세 번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끝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새는, 이 청소년기를 맞이한 새는 벌레를 먹진 못했어요. 밑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야,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어린 새로 있을 때 어미새가 물어다주는 벌레가 있으면 그냥 입만 쩍 벌리면 거기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애벌레를 보고도 그 앞에 가서 이쪽 벌리면 어떻게 생각한 거죠? 벌레가 그걸로 그냥 튀어오르거나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마치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처럼. 새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한 born again한, newly born한, 신생, 새롭게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은 영적 아이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 믿었는데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누구는 더 아프고 경제적 상황은 압박이 오고 이런 부분에 내가 예수 믿는 왜 믿었지? 예,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의식과 시각들이 있는 거죠.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말씀으로 변화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내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한 상태로 오래 많이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배워야 할 것, 훈련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과정과 절차 속에서 일들을 진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시험을 받으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슬러서 3장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곧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들인 연약한 죄인인 허물 많고 배우고 훈련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 한참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세례 곧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일,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보여주시고 마태를 통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통하여서 배우는 진리처럼요, 승리 이후에는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은혜 받은 이후에 더 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를 더 온전히 세우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 믿음의 연단 가운데 인내로서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소망으로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조심해라. 넘어질까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일이 잘 되세요? 승진하시고 직장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일들이 잘 되고 소위 뭐가 잘 풀려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에 반대로 멀리 가고 있다면 그 잘 되는 일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유혹으로 넘어 자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생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는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어느 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시할 땅은 아직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과정 안에 지시할 땅들이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이 풍성한 땅이 못 되었어요. 기근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현실적인 딜레마, 그곳은 기근의 땅이었다. 옥토가 아니고 박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자기가 그냥 옮겨가는 거죠. 기근이 임할 때는 기근이 임하는 채로 있어야 해요. 그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
나의 어떤 곳으로 내가 해내야 되는 곳으로 애굽으로 찾아 떠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땠죠? 아내를 잃을 뻔한 큰 수치를 당하는 일들로 경험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때 기근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 뒤에 오는 시험과 광야의 일들, 이 일들, 또 이런 훈련의 일들,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광야는 어떤 데입니까? 사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는 이끌려라고 하지만 좀 더 몰아가는 것 같은 거친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풀 한 폭이 없는 곳, 정말 물의 근원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곳, 그리고 돌짝밭인 그곳, 근데 그 바위들마저도 둥글둥글해서 편안하게 쉴 만한 곳이 못 되는 아주 삐쭉삐쭉 산들, 돌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들어오면 갑자기 찜통 같은 40도 50도로 오르고 해가 지면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는, 그리고 여러 들짐승들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죠. 광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사람이 살만한 데가 못 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광야로 내모셨다,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훈련이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과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려움의 시련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환경에서 불평하며 넘어져 원망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되풀이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의 일들밖에 없었다라고 철저히 실패한 그곳으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곳에서 철저히 무너지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곳은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을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세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요, 말 그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고 온갖 열매와 과실이 풍성한, 사람이 살기에 모든 적합하고 온전한 완전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나요? 사단에게 철저히 시험과 유혹을 당하여 범죄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사람이 살기에 온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하게 조성된 그곳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그런데 오늘 정반대되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두 번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 환경, 지금의 현실, 이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환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시험 가운데 넘어져 실패했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은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자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곤란한 환경, 여러 어려운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 안에서 승리해낼 수 있는 승리의 자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함께 예배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 이 고난과 역경, 어려운 환경, 괴로운 일들, 이것을 승리의 자원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셨고요. 광야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시험 당했다라고 말씀하는 이 본문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신약 성경 안에서 이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test, 시험입니다. 여러분, 유혹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취지 혹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행동인가요? 유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넘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로 누가 사용할까요? 사탄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유혹해 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죠.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거리를 던지면서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유혹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구원의 일들을 파괴하는 일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테스트는 무엇을 위한 걸까요? 어떤 목적이 있는 활동일까요? 긍정적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일으켜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 속에 불완전한 것들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가라지와 같은 것을 뽑아내는 것, 그렇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온전한 신앙으로, 더욱 든든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시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로 누가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교회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속에 불순물과도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일들을 제하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뽑아내는, 솎아내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신다, 그렇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 모시고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 하고 실패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게끔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누구도 예외 없이 걸려들 만한 먹는 문제 아닐까요? 제가 아는 교회 얘기했죠. 미국의 그 이민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하게 된 이유, 물론 그 안에는 힘의 논리와 내가 크니 네 의견이 어쩌니 이렇게 하다가 싸우다 깨졌지만요, 그렇게 된 계기나 명분은 새벽 예배 끝나고
빵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먹을 것 가지고 얘기하다 싸워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또 우리가 괜찮은 짓 보여도 먹는 것 하나 때문에 교회가 송두리째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장 17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4장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라 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증한 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단이 와서 흔드는 거죠. 우리 침례를 받은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뭘 흔들까요? 처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와서 뭘 흔들까요? 의심케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흔드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확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분별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야.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증해 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봤을 때 사단은 와서 그런 것을 흔들며 그것에 대한 증거, 증명을 해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내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아웃입니다. 당신이 그 직책에 있고 당신이 그 봉급을 받으면서 하는 일들에 대한 증명을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곤란해지는 것이 세상이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큰 권능 가운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하게 바꿔봐. 예수님이요 위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하는 사단이요 아주 영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처럼 사탄도요 굉장히 악한 영악한 존재로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포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뭐가 날아다닐까요? 여러분 금식하면 처음에 막 하루 이틀 지나 그러면 막 갑자기 짜장면이 막 탕수육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없던 냄새도 막 나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나요? 40일 금식하시고 심히 줄이셨다라고 해요. 사탄의 타이밍이 완벽하죠. 왜요? 예수님이 심히 줄이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우리를 잘 알아요. 영적 존재로서. 그래서요. 저 성격 어느 타이밍에 화낼지 알죠. 어느 타이밍에 분노하며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내고 꼬꾸라질지를 아는 거죠. 내 상황, 내가 제일 연약하게 여겨지는 나의 약점을 잘 알죠. 어릴 때부터 배고픔 가운데 자라났던 사람이 먹을 것에 약한 부분을 심히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그 타이밍을 적재적소의 일들을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에 심히 줄이신 그 때에 나타나셔서 던져놓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 바꿔서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하나님이 배제된 채로 내가 나의 능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첫 사역 앞둔 이때에 세례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공적 사역을 수행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이 시험을 지나면서 당하는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예요. 가장 먹는 것을 통하여서, 가장 근원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내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일해 나가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다급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묵상하는 이유,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로마서의 말씀을 빌어서 보면 인생의 가장 연약함 중에 연약함은 뭐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냥 먹지 뭐. 눈 한번 질끈 감고 떡덩이 돼서 해서 먹지 뭐. 떡뿐 아니라 잔치를 벌여서 먹지 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당장에 처해 있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 내가 처한 이 딜레마의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쿡지름 말씀이 나오죠. 심지어 사탄도요, 뒤에 보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위에 분명히 서지 못하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씀을 잘못 내 욕심대로 취해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셔서 매우 심각한 허기짐에 놓여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앞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특별히 출애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로 다시 재진술 풀어서 기억해 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짚어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하늘에서 만나 비가 내리는 거죠. 야, 이게 뭐냐? 그게 만나의 뜻이죠.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그것을 먹고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먹여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혹독한 고난과 그 죄악의 불순물들이 빠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내린 이것을 고운 씨앗과도 같고 달콤한 꿀과자도 같은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만나비를 내려주신다 하였으니 그 말씀대로 역사되어 내가 오늘의 이 뭔지 모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것을 먹는구나, 이것을 경험코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당장 이것만 보고 이것으로 먹고 사는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야, 큰일 나는 거야. 만나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말씀의 그 창조의 권능대로 인생은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을 먹고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일하셔서 소득을 가지고 먹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보면 그냥 만나 자체로만 이게 뭐지? What is this? 그러면서 먹으면서 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78편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해 주는데요. 출애굽기나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 고백되는 부분들이에요.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정의 내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기이한 일들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죠.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애굽의 그때 당시의 최대 강국인 그 제국인 애굽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 그 외에도 놀라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매우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물,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우리를 마시우게 했던 일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일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고 켜켜이 싸우시며 그들을 그 사이로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신 일들. 그러나 이런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공급과 기이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냐? 봐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시내가 넘쳤지만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실 수는 있겠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꽃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고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물을 마시고도 그리고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 이런 광야에서 이런 식탁을 차려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구심과 자기 욕심을 쫓는 그런 시험함으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반역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 궁창을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셔서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려주신다.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들의 심중에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0절 41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던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다.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일들의 배경이에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짚어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게 굶을 때가 있죠. 아니, 직접적으로 굶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박탈이나 마음 가운데 모자란 궁핍의 일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굶어본 사람은요, 지난번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이유고요. 곤란과 역경을 지나면서 회복해 되는 일들이에요. 깨달아야 될 것들,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것,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회복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사는 건 먹지 않으면 죽고 살 수 없지만 먹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혹은 굶으면서도 먹을 수 있었던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굶은 자만이 배고픈 사람의 형편을 더욱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 주는 거죠. 먹는 문제, 나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그 배고픔 중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되어 먹는 것은 내 능력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되새기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진리로 우리 거룩해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시험 받으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좋은 환경, 완벽한 조건 가운데서도 자기 욕심에 끌려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척박한 환경,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이 힘들다고 이 역경, 특별히 재물, 재정,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더 이상 믿음의 일들을 경주하기를 힘들어하여 정말 넘어진 것과 같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당하셨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접붙임 바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예 주님, 두 다리와 두 팔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때로는 한 팔과 한 거리로 절룩거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일들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말씀에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유혹을 물리쳐 이기시며 승리하신 것, 바로 시험 당한 연약한 우리를 위함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지으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언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두 다리와 두 팔로 온전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때로는 한 팔과 한 다리로라도 절름거리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자들,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말씀에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의 창조의 능력 그 말씀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를 위하여 시험 받으신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